나오는지 모르는 사진 한 장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직접 찾아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이 설교 제목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하셔야 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부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목표의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3대 목표,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서운해서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이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는 표정을 지으시죠? 이런 거는 들어보셨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잘 아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잘 모릅니다. 그가 이 문장, 인간은 본성적 공동체적 존재이다라는 말 뒤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공동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다. 공동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신만 그렇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가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에 신이란 존재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존재다. 스스로 완벽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알려주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성경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못 외우십니까? 이거는 외우셔야죠, 기독교인이. 다시 한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도 말고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2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태초를 설명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몇 절 뒤에 내려가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태초에 이 땅의 창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진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다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신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분명하기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연합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관계를 맺기에 애쓰시는 관계적 존재이자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적이고 그 연합을 이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길 원하셔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철저히 신과 인간을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신이 가장 우월한 존재여서 신이 인간처럼 취급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마침내 인간을 멸하기까지 하지요. 철저하게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를 믿고 연합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매절 빠지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를 반복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경기도 양평에 가면 굉장히 독특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땐 교회가 아닙니다. 서점이에요. 근데 그 서점이 주일날 되면 교회로 바뀝니다. 그 서점 주인은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서점과 함께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름이요, 특이합니다. 공명교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간접적으로 교제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공명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와서 맛 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맛 울려져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이곳은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삶이 다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다 너의 삶이 된다. 너무 멋지게 글을 쓰죠.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써봤으면. 이 표현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울려서 내 마음에 전달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울려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모두가 연합을 이루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열매는 분명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영광을 연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맛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세를 꼽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우연히 본 그 나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불에 타서 금방이라도 사라져야 되는 떨기나무가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에 타고 있으니 너무 신기한 거죠. 그와 동시에 그 나무가 마치 자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때 화려한 삶을 뒤로 접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망도 없는 무명의 삶을 사는 나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인 우리를 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함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볼 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이자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기 전에 첫 시작을 이렇게 뗀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나와 함께 연합을 이루자 전에 먼저 뭘 얘기하냐?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연합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깊어지고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그 안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연합을 이루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합을 이루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믿음이 온전할 때 연합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냐?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참에게 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새로운 아주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포도나무 한 그루를 세우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잘려져서 떨어져서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뭘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그 나무의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면 내가 애쓰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이루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를 설명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요? 농부라고요. 이 농부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길 바라신대요. 근데 그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나 관찰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노력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누리게 하고 싶어서 안달납니다. 안달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은별이 왔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방을 가서 한번 봤는데요, 정말 냉장고에 이만큼 크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들이 둘 다 T 부부예요.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걸 써놓더라고요. 네, 딱 봐도 딱 떨어지는 거.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빠의 책임감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한 달 월급을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공개하지 않겠지만 얼마 이상 한 달에 벌어온다. 여러분, 그거를 적어놓고 그거를 벌기까지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적어놓고 딴 세상처럼 살겠습니까? 볼 때마다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볼 때마다 저거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라도 그 금액을 못 채우면 잠이 안 오고 발발 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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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안 그렇처럼 표정을 져가지고 내가 순간 놀라가지고. 예.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농부를 표현하기에 있어서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이 베푸시는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가 내 안에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인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그 연합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느 신학자의 고백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임재를 그들 안에서 및 그들 가운데 알게 함으로써 그들 안에 및 그들 가운데 거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연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임재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장소이자 시간이 무엇일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거를 보면 기억해라라고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신약에와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에 누가 임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기록을 지금 계속 경신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누적 관객 수가 벌써 1628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관객 수 2위에 등극한 영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보신 거고요, 아직까지 고개를 안 끄덕이는 분은 못 보신 겁니다. 왕과 사는 남자, 줄여서 왕사남입니다. 저도 어제 저희 첫째 딸 생일을 기념하여 막차를 온 가족이 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영화 얘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 못 보신 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영화에 내용이 뭐 있지만 이 영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면에 보면, 자세하게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왕이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영화는 전과 후가 나뉘어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데, 그 전에는 왕이 폐위가 돼가지고서는 유배로 내려오니까 왕을 왕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백성을 구하는 순간 이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한 왕, 이건 다른 왕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모든 행동에 감탄을 하는데, 자신이 만들어드린, 왕 드시라고 식사를 준비해드렸더니 그것을 맛있게 먹은 것으로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밥을 다 비우셨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따온 산딸기를 먹으셨어. 행복한 거예요. 왕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이, 절망과 소망이 없던 마을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에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마을이 변화가 되는 거죠. 저도요, 신기하게 너무 몰입해서요, 관객인데도 제가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요, 따스해지고요, 감동이 되지고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근데 문득 제 안에 그게 예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친히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분 때문에 감격스럽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 우리가 그분의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더 즐거워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더 큰 영광을 보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기에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깝고 화날 때는 뭐냐면,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게 되는 거. 분명 예배하는 자리인데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것만큼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요.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보여요? 여러분 여기 와서 보세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표정, 눈빛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졸고 있는 거 다 알고요, 딴 생각하는 거 다 알고요, 엉뚱한 짓 하는 거 다 보입니다.
인간인 제가 봐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목숨 걸고 드리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있으면 기를 쓰고 갖다 주시죠.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그거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만 뭐든지 다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생명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담교회가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다 버려두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보배당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걸 반복해 오셨는데 7절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다. 뭐를 바꾸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셨던 그 말에서 말을 바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다시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봤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관념이나 추상적인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삶의 실제화시키고 눈으로 보이는 증거로 내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 때,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자이자 순교자이셨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맞냐 틀리냐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귀하면 그것 보고 또 보지 않겠습니까? 달 때까지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유일한 보물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것 다 버려도 이 한 가지 붙들고 살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우연히 탔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어린아이, 처음 보는 아주 어린아이를 엄마가 유모차에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거예요. 아이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랑 눈을 마주쳐보고 아이한테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쁘다 이렇게 기억 아는 척을 했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렇게 죄송하고 엄마한테 죄송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용을 쓴 거예요. 애 울음을 멈춰보겠다고 까꿍도 하고 쉬어도 하고 어디서 들었더니 아이는 비닐 부석부석 소리를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들고 있던 비닐로도 막 부석부석 하고 있는데 애가 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엘리베이터도 내렸어요. 내가 빨리 사라져야지 이 아이가 멈추겠구나.
내렸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요, 그 우는 애가 제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그 아이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첫 번째 깨달은 건 엘리베이터라는 낯선 공간이었겠네. 그랬구나. 두 번째 깨달은 건 그 낯선 공간에 낯선 아저씨가, 그것도 흰머리가 아는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있네.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제 안에 떠올랐어요. 물론 저 혼자만의 추론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눈에 엄마가 안 보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아이의 유모차를 태우고 끌려고 엄마가 뒤에서 유모차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 시선에서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두려웠던 건 낯선 상황과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옆에 누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반대로 엄마가 있으면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낯선 환경이 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계획해도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으면,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삶에 진짜 붙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예배, 말씀, 이거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너를 사랑하네 내 여호와라.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당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연합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연합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맞울리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맞울린 것이 우리 가정 안에 맞울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맞울려져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이 부으시니 그 놀라운 맞울림의 은혜가, 하나님 연합의 은혜가 그 풍성하게 비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담 교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보배당 공동체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와서 맛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맛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맛울려져서 놀라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보배당 공동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화기도로 나가는 우리 은별이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맛울리는 그 소리 안에 잠기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맛울려 선포하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